민수기 14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나 개인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의 확신은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를 통해 신앙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흔들렸냐면 밤새 통곡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참 원망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 원망의 말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를 때 애굽 땅에서 죽었는 게 나을 뻔했다는 거예요. 수채 광야에서 죽었을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전에 살던 그대로의 어떤 모습을 원망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모세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거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너질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지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섭니까? 그때 갈렙이 나서게 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엄청난 슬픔이나 고통을 당할 때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만큼 고통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신앙의 사람들이 무너질 때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갈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이 아플 때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봐도 성경에 보면은 믿음에 파선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선이라는 게 뭐예요? 배가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항해를 걸어가면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도 가장 가슴 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7절에 있는 말씀,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정탐하고 왔을 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을 봐도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땅일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어떤 우리의 신앙의 리더의 역할은 뭐냐면 같이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역할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권면하는 게 뭐냐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말씀하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땅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자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갈렙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권면임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원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원망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불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임을 조심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순간이 오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쉼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마지막 갈 때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원망이라는 불신앙을 조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행여나 불신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